네, 오늘은 올라가다라는 제목으로 날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처음 오는 수련회 이것저것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었고 연약한 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신앙 스타일들이 좀 있어요. 신앙 스타일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이지적이죠. 지적이면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 같으세요? 성훈아. 창세기 처음 듣는 말을 제가 봐도 제가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것은 제가 스스로 잘 판단하지 못하겠고요. 한 20여 년 동안 앞으로도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은 연단받아야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20여 년을 이렇게 저렇게 좀 거친 표현을 빌려보면 굴리기도 하시고 떼굴떼굴 말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차가운 이성과 지성으로 바라보는 신학적 담론이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지성을 강조하는 신앙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뜨거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를 들면 기도, 성령, 역사, 은혜 이런 단어들을 남발했던 시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별히 통합 측은 잠시 신대원 입구에 딱 가면 왼쪽에 학교의 모토가 딱 써 있는데 고급지게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Pietas et Scientia. 방언이에요. 경건과 학문.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뜨거움과 학구적인 이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학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굴리신 덕분인지는 몰라도 참 남극에도 갔다가 북극에도 갔다가 뜨거움에도 처해봤다가 차가움에도 있어봤던 시절들이 저에게 꽤 있었어요. 이제 50이 좀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고 결국 뜨거움과 이성은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구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닫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을 하고 싶어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분리했던 나의 지식의 얕음 이런 것들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제 안에 이렇게 자리를 차곡차곡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움도 괜찮고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냉철한 시선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말씀을 읽던 아니면 말씀을 보든 아니면 설교를 듣던 간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조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단어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단어나 문장이 머리에 이렇게 맴돈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간증이에요. 내가 실명을 좀 사용을 할게요. 수민이는 아마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수민이랑 1대1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수민이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최근에 이런 단어가 자꾸 이렇게 맴도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머리 박어 이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민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민아, 너 혹시 예전에 그런 단어가 네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되거나 여운으로 남아있던 경험이 있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수민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라는 의아한 눈빛으로 보는데 분명히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볼 것도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시각, 이 현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단어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2, 3분 들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없는 설교는 불가능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 이면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조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록 시간을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청월함 교회 식구들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 주옵소서. 자, 우리 한번 우리 한 계단 한 스텝씩 말씀을 향해 한번 가봅시다. 1절 말씀을 읽기 전에 누가 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성훈아한테 물 좀 갖다 줄래? 자, 성훈이 없을 때 빨리 읽읍시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전에는 누가 대장이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싸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은 180도 인생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신앙 형태의 변화는 뭐였냐면 9절 1절에 보시면 기도 시간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뒀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고 그때 좀 깊이 보려 하다가 미처 보지 못한 단어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맨 끝에 보시면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죠. 올라갈새. 예루살렘은 해발 980m 고도에 있어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 신학적이고 믿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단어가 에스라 1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번거롭지만 한 번만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서 1장 3절입니다. 에스라서가 어디 있나요? 창출, 내민신, 수상대, 상대, 승리. 그죠? 전교인 신구약 성경 순서 외우기 대회를 한번 해야 되나? 찾으셨나요? 삼왕대. 제가 페이지로 얘기할게요. 710 혹은 711.
구약성경 710쪽 혹은 71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거기까지만. 이게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 바사왕 고레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임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는데 이방왕, 우리식으로 대입을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지리적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은 평지에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평지는 우리가 걷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평지를 걷는 것을 두고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죠? 지리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만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방 왕 고레스의 입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에스라서 1장 3절의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갑니다. 누구 만나러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누구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올라가는 인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쉽게 내 인생은 안 돼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권리가 없다고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늘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누가가 아는 거예요. 에스라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 면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을 갈 때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서울로 올라간다.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지요? 서울은 우리나라 행정, 문화, 경제 1위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정, 경제, 문화, 물질의 수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복의 근원인 우리 모든 삶의 수도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 누가 됐든 올라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가장 큰 비전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인생을 살까가 솔직한 우리의 고민이지 않아? 여러분들이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지, 왜 취업 준비합니까? 그 모든 과정과 문제와 준비의 핵심은 올라가는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라서 1장 3절, 사도행전 3장 1절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니? 도무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까라는 낙심과 답답함이 너를 우겨쌈을 당하고 있니?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한 너는 결코 내려갈 수 없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올라가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과 뿌듯함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만 더 기울면 급격하게 신앙이 다운되거나 쇠락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는 이 길은 무슨 인생이다? 올라가는 인생.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올라가는 인생을 산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누가 봐도 무시할 만한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대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일들이 그의 삶과 지경 가운데 펼쳐지다 보니 어느덧 그 어떤 사람이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 속에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저는 참 여러 차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내가 아니라 어느 날 수련회 와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했더니 제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에스라서로 가볼까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는 옥이라는 여러 가지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고대 근동의 수도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사 왕 고레스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너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서 단어의 배열이 많지는 않지만 그 뜻을 담고 있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지를 걷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평지를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 왜 에스라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바사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실제적으로도 한 문서에 의하면 이거 혹시 에스라 해석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죠? 바사왕,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건데 혹시 에스라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한 원문에 보면, 고대 문서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올라감. 놀랍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페르시아로 올라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인 이 바사왕 고레스가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떨어질 때가 어딨나요? 하나님이 이 지극히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데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떨어질 때가 어디 있으며 떨어진다 한들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다. 바로 누가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2절입니다. 자,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동사가 두다, 그죠? 놓다.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수십 년 전부터 반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다 라는 뜻이고요. 3절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맨 끝에 성전에 그 다음 올라갈 때 이게 시제가 같아요. 무슨 뜻이냐?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두다라는 뜻은 의미가 같아요. 무슨 의미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삶이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갈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습관화돼서 현재 진행형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이 성전 미문에 두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온 삶을 살아요.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다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하지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요. 어떤 부류로 나눠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산물을 요구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사야의 표현처럼 성전 뜰만 딱 밟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은 어떤지, 나의 인격과 성정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둘째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는 용건만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이 요구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부류가 좀 달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요. 이 성전 미문에 날마다 드는 사람들은 어떤 용건을 갖고 있느냐? 한번 2절 볼까요?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구걸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 미문에 온 제1의 목적은 구걸, 한 글자는 뭡니까? 돈이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평생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고 따르는지 내 믿음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당해요. 고침을 받습니다. 언제?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 잘 못 믿는 누군가가 변화를 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은이를 통해, 성은이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제 뭐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민수와 민규 가운데 이러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기습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동안 40년 이상을 성전 미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날마다 손을 벌벌 떨며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렘브란트가 그린 한 성화를 보게 됐는데 제목이 성전 미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땅에 이렇게 대고 손을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 혹시 부천역에 가보시면 보신 적 있나요? 손을 이렇게 흔들고 바카스 박스를 앞에 두고 가슴을 긁고 이렇게 하죠.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바깥에서 머물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너희의 인격에 변화가 없다. 너희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힘이요 비전이야. 그럴 때 그 은혜와 도전 속에 나를 통해 누군가를 회복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차 안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누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걸을 하는 삶을 반복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을 반복해. 어떤 일들을 반복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어떤 일들을 지금도 반복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반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등지고 있는 일들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로, 예수 믿는 이름만으로도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과 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두 손을 양팔을 이렇게 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의 그림. 그죠? 성전 밖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 어떤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수 믿고 청월함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잠을 찾아봅시다. 하나님,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4절 볼까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뭐래요? 주목하여? 더불어 주목하여. 4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과 뭐라고요? 더불어. 이게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보통 몇 번 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헬라어 단어들이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쓰여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대요. 뜻이 뭐냐? 깍지를 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 신영석 집사님은 저랑 깍지를 낀다. 어우, 이상하죠? 물론 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깍지는 누가 낍니까? 정말 친한 그 녀석이랑 끼잖아요. 아멘. 여기서 아무튼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사람과 내가 친밀함이 극한의 상태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깍지를 딱 낀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원수였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너희들 그만 좀 쳐 싸워라.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 이제 그만해라. 말 못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남자가 영혼의 깍지를 낀다? 이건 소름 돋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 유문에 앉아있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함으로 일으키고 회복시켜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해요. 왜요? 전에는 남남이었어요. 대면대면했어요. 원수 같았다고요. 정서적인 공감대는 전혀 형성할 수 없었고요. 늘 그 사람을 만나는 건 나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 그를 만날 뿐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의 영혼과 인격이 180도 달라졌어요. 영혼의 깍지를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불쌍한 영혼을 더불어 주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그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탁 치신 거야. 정신 차려라 식들아. 영혼의 깍지 껴. 그들은 기꺼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는 우리 청원학교에 이 목사와 영혼의 깍지를 끼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영혼의 깍지를 끼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깍지를 끼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하면 얼마나 복이요.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참고 도서나 주석 뭐 이런 것들을 참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개역 개정인 한글판만 보면 원어의 뜻이 좀 살짝 덜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놀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만으로는 조금 전달력이 조금 부족해요. 이거를 말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그대로 조금 길게 풀어보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골이 송연하다. 아니면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데 영혼의 창자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유심히 살펴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은 니카노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제1의 관광지였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이든 아니든 그 미문을 보러 왔는데, 그 당시 하루에 성전 미문을 구경하러 온 자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 1권에 보시면 하루에 150만 명의 민족이 있대요. 요 하나 보기로. 근데 어느 정도 대단하느냐? 문 높이만 15m. 어마어마합니다. 15m면 금과 고린도산 청동을 섞어서 만들어서 저 멀리서도 반짝반짝 했대요. 그것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의 제1의 목적은 뭡니까? 성전 미문을 보러 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파리 에펠탑에 노숙자를 보러 갑니까? 에펠탑을 보러 갑니까? 개선문을 보러 가면 노숙자를 보러 갑니까? 아니면 당연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은 성전 미문을 보고 놀라야죠. 이거 화려함을 보고 놀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복음의 능력을 보고 놀랐대요. 여러분 교회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화려함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 교회 교인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을 보고 놀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조금 인원수가 부족하고 건물이 없어도 뭐가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한 20여 명의 우리 식구들이 직장이든 아니면 외부 어디에 가서든 여러분을 향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놀라야지.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갖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교인들을 볼 때 가장 속상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게 뭐였지? 사랑의 동산. 뭐 훈련만 떠올리는데 평신도랑 이제 목회자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8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데 이제 뭐 교회 실명을 이야기하는 좀 그렇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강남에 서초역, 그다음에 신사동에 있는 벌써 나오죠.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막 늘 그 교회 이름이 나와.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뭔가 불편해. 그래서 내가 혹시 열등감을 느끼나? 근데 그런 것 같진 않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래서 이제 사랑의 동산 2박 3일인가 3박자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열등감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분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과 교인수를 자랑하고 있구나. 그것이 저 사람의 의가 됐고 자랑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이번 시찰에 가서도 어떤 목사님이 교인 수가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우리는 20명이나 되는데 뭔가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화려함이나 잘 짜여진 행정 시스템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보고 놀라야 합니다.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열매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 보여줄 때 나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작지만 참 볼품없지만 청원한 교회에 들어갔더니 저 안에는 뭔가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사람이 변화되더라. 이런 일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입술이 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죽을 것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도 그 당시 예배당한 사람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주변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경천동지 창제가 끊어질 만큼 놀라웠던 사건의 연속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어났다면 오늘도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청아람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여러분들의 감격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도전과 놀람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